유럽의 교회에는 교회마다 수많은 미술품들을 소장하고 있고 또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만들어진 미술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압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보는 작품 중에 12제자들의 초상이 있고 또 12제자들의 조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12제자들의 모습은 천사처럼 그려져 있고 머리에는 후광을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의미에서 그런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결함이 있거나 또 나약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대단히 무서워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아까운 돈을 낭비한다고 분개하기도 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는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빨리 깨우치지 못해서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약하고 이들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매우 흡족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성, 성실성,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정열적인 성품에 많은 기대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성공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한한 도전, 무한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어떻게 다듬어졌습니까?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 베세다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장정만 해도 5,000명에 이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해가 저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무리를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들판을 한번 척 둘러본 다음에는 즉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가 계산에 치밀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직시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빌립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은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짧은 대답 속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왜 빌립은 같은 대답을 할지라도 주님 300데나리온의 떡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빌립의 사고 구조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런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역이 없습니다. 빌립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계산하고 분석을 했지만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내가 미리 판단하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은 애초에 이것은 가능성도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물러선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의 일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불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세계관과 불신앙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죄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거스틴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믿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이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을 맡겨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많은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거기에는 내 이성, 내 판단이 정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빌립처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새로운 교리, 새로운 제도 때문에 개혁자들끼리 논쟁을 벌이다가도 누가 성경책을 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면 그것으로 모든 논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받는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으로 남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인구가 67%에 이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게 되면 빌립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갈라디아, 프랑스 고을 지방까지 두루 다니며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주 87년 파묵갈레가 있는 도시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동안에 그곳에 가서 빌립의 무덤을 보고 또 거기에 기념사진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출발이 어떠했던지 간에 빌립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일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혹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입만 무성한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산다면 어찌 우리가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소극적인 성격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구원의를 약화시키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